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요즘에는 제가 아주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면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또 법문을 듣고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어느 분은 일단 본인처럼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해보시라고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만족스럽게 한 것도 아닌데 2주 만에 본인이 집을 구하려고 그렇게 동동거렸는데 걔 이제 구하게 됐는데 이제 늘 소원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조건을 적었는데 하나는 부처님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세요. 2번째는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세요. 4번째는 기운이 맑고 좋은 이런 집으로 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탁 나와가지고 계약이 됐다고 본인처럼 힘든 분은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보라고 일단 지르고 봐라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또 이제 어느 분은 57일째 기도 중입니다라고서 글을 올렸는데 57일째 기도를 하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오더라. 본인이 이렇게 변화가 올 거라고는 자기는 상상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그냥 하나의 형상이라든가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심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은 어떻게 기르는지 오늘 2번째 시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복덕 대성취 그러는데 오복덕 5가지 복덕을 대성취하는 방법이 우리가 신심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양 올리고 부처님 법 공부하는 방법을 했는데 공양을 올려서 우리가 수명을 들리고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재물을 들리고 요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발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할 때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로 갖지. 잘 나갈 때야 뭐 까짓 거 그지? 너나 해 그러면서 절에 가면 뭐 밥이 나오냐 구두가 나오냐 그러지. 절에 가면 일반적으로 밥 주니까 밥이 나오지요. 네, 밥 나오고 구두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이제 아직 요 초발심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초발심은 우리가 건강 문제, 또 재물 문제, 권세나 명예 문제, 자녀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걸 우리가 초발심. 근데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가 그런단 말이에요. 초발심으로 우리가 했을 때 바로 정각을 이룬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머물고 퇴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티베트 불교 서적들을 쭉 열람을 해보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차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귀의하는 마음. 귀의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불보살님들께 의지하는 거. 내가 현실적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마음 한번 고쳐먹으면 극락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고쳐먹어지느냐가 문제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거나 운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뭐라도 가지면 되냐면 정성심.
그냥 죽거나 말거나 한번 해봐야지. 근데 주로 저도 되는데요 하고 빨리 글 쓴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새벽 3시에 일어나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죽어라. 하는 졸리거나 말거나 나는 이거 하고 죽어야 돼. 하고 죽어야 돼. 그게 우리가 뭐냐면 귀의심이에요, 귀의심. 부처님께 의지해서 들어가는 마음이고 불보살님들께 의지하니까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데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늘 우리가 초발심에서 이 귀의하는 마음을 늘 길러나가야 돼. 길러나가야 돼.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한때는 충천했던 마음이 어느새 싹 사라져갖고 사라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의하는 삼보의 불법성 귀의에 삼보하는 마음들인데 이 초발심 단계에서는 이거는 그 귀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현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들이 주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요것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그 금강경은 아라한에서 보살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해탈해서 이제 그 보살도 그야말로 모든 중생들만을 위해서 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단계까지 하는데 여러분은 그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귀의 초보 단계 귀의심에서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하고 부귀 풍요하고 그 다음에 명예 권세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창성하게 되면 일단은 초발심 단계의 귀의심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계속 신심을 길러나가고 요 공양, 학법, 기도, 봉사, 포교를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하면은 수명이 늘어난다고 그랬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 부귀와 풍요가 온다고 그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명예와 권세가 좋아진다. 그다음에 요거는 관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운이라든가 여성분들에게는 남편운, 사회에서는 남자분들은 명예나 권세 이런 운들이 기도를 통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불자의 기도 방법에 조금 우리가 개선할 길들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제가 이제 논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특히 상분본부가 근처에 있어서 진급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분들은 거의 성취를 하는데 불자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부처님이 남의 사람들만 사랑하실 일도 없고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제 타 종교에서 저한테 온 분은 아는 스님도 법안 스님밖에 없고 아는 절도 이 절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 딱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달리면요 일단 제가 쫄아요. 왜 쫄냐면 저 불자는 안 되면 큰일 나겠네. 그지? 오로지 믿는 게 나밖에 없대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막 전심전력을 해서 그 불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스님 저 어제는 어디 갔다 왔고요? 어디 갔다 왔고 그래? 고맙다. 그럼 그 절에서 스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뭐. 기도해 주시겠지 뭐.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절 스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예 다른 스님이 기도해 주겠지. 뚝 떨어지는 거 그분은. 근데 우리 한자 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인데 딱 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오늘은 봉정암, 내일은 양양 낙산사, 모레는 보문사, 보문암 해갖고 전국 다 돌아다니니까 어느 절 신장님이 도와줄까 하다가 시기를 놓쳐갖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돼야 되는데 1년에 300개 이상 절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신분열 현상이거든요. 정신분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님밖에 아는 스님 없고 스님 절밖에 아는 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난 죽었다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네 기도 내가 성취시켜놔야지. 그러니까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정진일도 하사불성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명예권세 관원이 확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귀의심인데 귀의하는 마음이에요. 귀의하는 마음인데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불교는 자력 종교라서 스스로 다 터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관세음보살님 단계 가서도 안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마하살이라고 붙는데 10지 이상의 전생에 부처에서 다시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부처님을 찬탄해가면서 오로지 부처님의 유실력에 의해서 치장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하물며 우리 이제 햇병아리도 아니고 갓 깨나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가 날라보겠다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의심을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하는 요 법문 기초교재가 이 책에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은 구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책 1985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우연히 제가 보고 이제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 말씀을 85년도에 번역해서 나온 책인데 서울 불광산사 가서 2권인가 있는 거 제가 후닥닥 가지고 와버렸거든요. 기초교재. 근데 이 성운대사 말씀이 올해 89세신데 89세신데 지난 연초에 4월 달에 절에 갔더니 마침 만인 합창제를 하면서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이제 89세인데 이제 워낙 육신을 혹사를 하셔가지고 거의 실명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도 법문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박사들이 30명이 귀의하고 20명이 출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법문을 듣고. 근데 이분의 특징이, 이분 말씀이 뭐냐면 하루 사는 만큼 더 부처님께 의지한다. 삼보에 더 귀의한다. 이 부분이 되니까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최단시간 내 지구상에서 최고 큰 종단을 만드는 분이에요. 종단을.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책을 당신 여태까지 쓴 책들 많은 책이 있는데 20권짜리 한 지를 저한테 주시고 또 이제 한 권을 또 주시는데 제목이 빈승이에요. 빈승. 가난한 중 그런 뜻인데 가진 걸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신 스님의 물질적인 부분, 물론 이분 소유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절이 한 300개 되고 절도 작은 절이 아니라 지었다면 몇만 평은 기본이고 몇십만 평, 불광산사가 15만 평에다가 옆에 있는 불타기념관이 12만 평이니까 27만 평에다가 절 지어놓고 전 세계 대학교가 16개인데 그런 분이 제목이 빈승이더라. 생이 아니라 승. 네. 빈승. 스님 할 때 승. 근데 왜 빈승이라고 했냐면 당신을 위해서 쓴 게 없고 오로지 불교, 사찰, 대중, 신도를 위해서 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서도 빈승이신 거예요. 참 멋지다 그러지. 그래서 하루를 살면 하루 살 만큼 부처님께 더 귀의를 해야 된다. 이게 요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기적들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처럼 불교 먼저 그리고 나, 사찰 먼저 그리고 나, 대중 먼저 그리고 나, 신도 먼저 그리고 나. 2003년도인가 한번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자한테 물었어요. 중국말로는 사람도 아니여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중국에는 그런 말이 없대. 사람도 아니여. 왜 묻느냐고 하길래 아니 저분이 사람이냐고 4시간 동안 국제불광회 하는데 상 주고 사진 찍고 혼자 4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출발해가지고 까오슝에 도착했는데 타이페이에서 아침에 보니까 또 거기서 돌아다니죠. 우리 밤새 왔는데 그러니까 저 양반이 사람인가? 그때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갔을 때 해답을 얻었어요. 대만 말로는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보살 그런데 보살.
보살은 가능한 거잖아요. 중생은 불가능한 건데 보살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만큼 우리가 부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불교 먼저 그리고 사찰 먼저 그리고 대중 먼저 그리고 신도 먼저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큰 업적을 남긴 방법이 그거니까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지 뭐. 그러지. 성공한 사람 따라서 하면 성공하게 되는 거고, 부자가 어떻게 사나 보면 그거 따라서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하는 거 거꾸로 가지. 정확하게 거꾸로 가요. 왜냐하면 복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명예와 권세와 관운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게 요걸 우리가 이제 실천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그지?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많은 분들이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뭔가 우리가 이제 정의를 조금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닦을 숫자에다가 갈 행자를 쓰는데, 요게 이제 닦아간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한테와 달라졌어요. 인도에서는 이 수행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꿔간다 그런 뜻이 바꿔간다. 뭘 바꿔가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괴로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괴로움을 바꿔가고, 두 번째는 악함, 세 번째는 우치, 무지. 요걸 바꿔간다는 거예요. 바꿔간다. 괴로움을 뭘로 바꿔가면 돼요? 즐거움. 이렇게 바꿔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괴롭다면 수행을 하셔야 되겠지? 네. 수행 바꿔가는 거니까, 괴로움이 왜 오는 거야? 이거 이제, 나 괴롭다. 왜 괴롭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즐겁겠네.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지? 네. 나는 여태 참 악하게 살았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선하게. 난 정말 어리석게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나도 좀 지혜롭게 좀 살고 싶네. 요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닦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꿔가는 거예요. 이 닦아간다고 하면 닦는다는 말이 도대체 감이 안 잡혀가지고 어떻게 닦는 것인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도대체 닦아야 된다는데 뭘 어떻게 닦아야지? 이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네.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지?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닦아가는 게 아니라 바꿔가는 거구나. 한자는 이게 닦을 숫자가 맞아요. 맞은데, 바꿔간다. 그래서 괴로움과 악함과 우치를 조금씩 더 즐거움으로, 선함으로, 지혜로, 그 다음에 좀 더 확대,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꿔간다라는 뜻에는 내가 스스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죠? 내 스스로 바꿔간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꿔보겠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게 귀의심이란 말이에요. 귀의심. 의지해가지고 성취를 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타력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 힘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력과 타력을 아주 잘 조화를 시켜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불보살님들 힘을 통해 가지고, 왜?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은 불가사의 하니까. 어느 법부가 나이 60 되신 분이 와서 펑펑 울어 갑자기 눈물이 그냥 소나기 쏟아지듯,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스님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신기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눈물밖에는 안 나온다고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도 내 나름대로 그거 다 해봤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닙디다.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스님이 BTN에서 지장경 읽어봐. 새벽 기도 해봐. 하고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때부터 막 기적이 팡팡 터지는데 정신없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 이거구나. 기도구나. 내 힘만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불자들한테 요행 같은 거 바라면 안 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요행을 많이 바라는 중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BTN에 지장경, 약사경 법문을 했더니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전부 저한테들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전부 다 일단은 기적이 제일 많이 필요해. 기적이. 기적 아니면 요행이라도 해주셔야 돼, 부처님이. 그래서 저는 하여간 부처님이 저 법당에 들어오면 끔찍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쟤 또 들어왔네. 오늘은 뭐냐? 그지? 오늘은 뭐야 또. 그렇게. 너는 앉기만 하면 그냥 줄줄줄 전부 다 해달라는 거. 아니,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쩌겠어. 부처님 해주셔야지. 그 어쩌겠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내 힘으로 아무리 그 불자들 교화를 잘해야 되겠다고 해도 그 되나 안 되는 걸 어떻게, 그지? 부처님,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아, 내가 전생에 닦은, 금생에 와서도 그 지은 선업이라든가 덕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좀 한 번에 뻥튀기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요즘 그 고민을 하는데, 아, 이게 좀 수월하게 나오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뻥튀기 하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력과 타력을 같이 써먹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력이고, 근데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을 빌는 거니까 타력이고. 제 이제 어느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새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찌나 부지런하고 이쁘고 착하고 잘하는지 딱 해놓고서 그냥 번개같이 해놓고서 방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뚫어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생각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서 도대체 며느라기가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 제가요, 지금 극락 가려고 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 너 지금 몇 살이지? 19살인데요. 아니, 19살부터 지금 극락 가려고 너 연부를 하는 거요? 나는 나이가 60인데 큰일 났네. 나는 그럼 어떡한다니? 그러다 아미타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천타불 만타불 하다가 난 급하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그것 가지고도 안 돼.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 10조 9만 타불 하는 게 10조 9만 타불. 10조 9만 타불. 그냥 한 번에 막 10조 9만 타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적 신심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신심. 근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기적은 쉽게 일어나는구만요 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심이 달라요. 신심이. 저는 이 길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부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하긴 하겠는데 내가 자질도 부족하고 신심도 부족하고 그 부분을 전부 다 배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알아서 채워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명예, 권세, 관운이 요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불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부처님의 포교 전략이 있으셨어요. 부처님은 물론 니다이라고 하는 거리에 오물 치는 친구도 제자로 삼았지만 첫 번째 타깃이 뭐냐면 대왕들에서 왕들. 빈빈사라 대왕, 파사나디 대왕, 그 당시 16국에 있는 대왕들이 첫 번째 타깃이었고 두 번째 타깃은 재벌그룹 총수들이었어요.
수달타 장자라든가 비사카라든가 전부 유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교는 안빈낙도 소욕지조가라는 종교가 아니라 제가 불자들은 능력껏 요거를 그 빨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대하게 이렇게 표현, 막대하게 더 이상 클 수가 없게가 막대 이게 안일막자고 막대하게 더 이상 클 수 없게 이게 뭐냐면 본인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 가져갈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흠떡. 안 돼. 못 가져가. 인류 역사상 아무도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 가지 믿을 수 없는 게 있다. 첫째, 목숨을 믿을 수가 없다. 둘째, 육신도 믿을 수 없다. 셋째, 재물도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의지처가 될 수가 없다. 때로는 의지할 마음이 생기긴 생기지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 궁중 때 그 상궁이나 그 환관들이 그 재물 같은 게 굉장히 그쪽을 탐착을 많이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그랬나 안 그랬나 제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고 어쨌건 가나 막대하게 제가 불자들은 벌어서 명예, 권세, 관운 이분들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묘법연화경, 법화경 27품이 묘장엄왕 본사품인데 거기 가면은 가족과 사회를 포교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서 명예, 권세, 관운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라. 왜? 세상이 맑아지니까. 세상이 밝아지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니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신의 요것도 수행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행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기자 빌도자가 되는데 요거는 타력이라고 그래. 자력과 타력을 겸비하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다. 그리고 그 수행인이든 신앙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출전하시기 전에 그 산에다가 맹세하고 바다에다 맹세하게 하면서 내 이 충정이 그 옳다면 반드시 이게 해달라고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전부 인류 역사상 전부 모든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다 기도를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빌기자 빌도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 초발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빌어가지고 빌어야지. 어느 법우가 글을 썼는데 지금 목말라 죽는데 우물 파는 원리를 그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일단 물 먹여가지고 그 갈증을 해소해 줘야지. 배고파 죽어가는데 농사 짓는 법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그 농사 짓는 원리를 가르치든 그 우물 파는 원리를 가르치든 하는 것이지 일단 먼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그게 뭐냐면 초발심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회로 해서 우리가 발보리심에서 더 신성치 발심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초발심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불자들이 뭐냐면 그때 제 아들이 너무 속색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절이 있어서 우연히 갔는데 그 기회에 내 아들이 관세음보살 화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속 안 새겼으면 제가 부처님 믿었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 괴로움, 슬픔 이런 걸 통해 가서 우리가 부처님께 그 접근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신성치 발심이라고 되는 게 있어요. 신성치 대성기실론에 나오는데 신성치 믿음을 성취하는 그지? 요 믿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 성취가 최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티베트의 그 부산에 있는 광성사가니까 131명인가 분신 자살하셨던 분들 그분들 그 전부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달라이라마 발로 사진으로 한 번만 딱 밟으면 너 살려줄게 해도 그냥 죽여라.
나 죽겠다. 그런 게 이제 신성치 발심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스승 사진 한 번만 밟으면서 알려주겠다는데 그냥 쏴 죽여라. 나 죽겠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희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희망이. 아, 저 사람들은 틀림이 없어. 그러지? 죽어도 그냥 자기 믿음에 어긋나면 난 죽겠다. 나 다음 생 부처님께서 다 구제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가면서 이 믿음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부처님 가르친 불심들을 자꾸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공양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네. 뭐냐면 자녀.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지? 네, 자녀. 이 잘 안 돼, 이게 또. 약사경에는 요게 4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장수, 부귀영화, 명예권세, 자녀. 요게 4대. 이걸 통해서 발보리심 들어간다. 그렇게 깨달음으로 요거를 성취할 때 이제 요거를 발보리심 한다. 그런 거 발보리심.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배가 불러야 옆에 사람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옆에 사람 보이나? 3일 굶었는데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일단은 밥을 먹어야지 남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불자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봉사를 하면 자녀가 창성하게 된다. 봉사라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이기적으로 살거나 잘못 살지 않잖아요. 그지? 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렇게 봉사활동 잘하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르치고 말할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따라오니까 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은 자녀가 창성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 이것도 수행이지, 수행. 그 수행.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돼가면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심이 늘어나고 이래 되면서 세상이 신성치 발심에 들어가면 천상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천상락이.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잘 되니까 더 선업을 줘야 되겠다. 내가 정진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불자들은 옆에 사람이 불교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주실 복을 나눠주시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해. 가족 간에도 대표로 하나만 절해 보내지 같이 안 가. 같이 가서 남편 복 받으면 큰일 나지. 자녀 복 받으면 큰일 나고, 그지? 그러니까 나 혼자 받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현실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표로. 그건 다행이야. 우리 여보분은 방생 가는데 남편은 낚시도구 들고서 낚시에 가는 경우도 많지? 네. 그리고 소원 성취 안 되면은 너 맨날 그렇게 절에 가서 사는데 왜 안 되냐고 또? 난리를 치지요, 그지? 이 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하고 포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교를 하게 되면, 요거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성취한 거예요, 4가지. 이 4가지 해가지고 요거를 나누는 작업 하는 거지. 나누는 작업이에요. 나누는 작업. 그것이 포교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 됐어. 내가 새벽기도 지장경 읽으니까 되대. 그렇게 거기다가 댓글이 막 몇십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남에게 그런 마음을 분발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게 뭐냐면 법공양 되는 거예요. 법공양.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 공덕은 무량 공덕이고 세세생생 로열티가 누르게 돼 있어. 로열티가. 무량 공덕이 그쪽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발보리심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지? 발보리심을. 그래서 이렇게 해가는 것인데, 이래서 믿음을 하나씩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의지할 것과 네 가지 의지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신심은 공양과 학법과 기도와 봉사와 포교를 통해서 길러 나간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길 걸 원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됐더라. 어느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태인데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 실망을 해가지고 절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의지하다 그런 뜻인데 의법 불의인 법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아이고 그 스님 우리 불자들은 오늘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갖고 고기하고 술 먹여놓고서 뒤에 가서 그 스님 술고기 잘 먹대. 그래가지고 아주 공개망신을 시켜요. 공개망신 시켜. 그러면서 그 스님 믿을 거 못되겠대.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지혜에 의지하고 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혜하고 식하고 다른데 이 식은 자기 고집적인 지식을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분리문자 하는 것은 그 말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악 안 하고서 무조건 그대로 하겠다 하면 이제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지요. 네. 그래서 그 뜻에 의지하고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마라. 그 다음에 진리에 의지하고 방편에 의지하지 마라. 방편은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오로지 불교는 발심하는데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만 있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것만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위에도 잔뜩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잔뜩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했다고 이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끌어들이려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제 일본의 미즈노 남복구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최고 관상을 잘 봤다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관상을 봐주냐? 왜 관상을 봐주냐? 그랬더니 내가 관상을 봐준다고 해야 나한테 사람들이 일단 올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방편. 나한테 오게. 근데 제가 아주 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한테 와서 경을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금강경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와서 물으면 좋은데 나도 조금 알 것 같은데 안 물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방편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올까? 그래서 이제 미즈노 남복구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크게 주장을 한 것이 천냥론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양식 본인들이 평생 먹고 살 거는 타고난다 이런 주장인데 요거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소식 거친 음식을 하면 운명이 바뀐다. 음식을 줄여 먹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소식 하잖아요. 그죠? 네. 200년 전 인물인데 그분의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모든 자연 조건 환경 나쁜데도 지투잖아요. 지투했잖아요. 그죠? 이분의 사상에 기반이 됐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천냥론 얘기해봐야 누가 콧방귀도 안 끼니까 어떻게 돼요? 관상을 딱 봐주고서 그걸로 방편을 써가지고 탁 해가지고 오늘날 일본 사회를 그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네. 저도
야, 이렇게 기도해봐. 되잖아. 되네? 조금만 더 들어봐. 더 들어봐. 법화계 화석육품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살 꼬셔갖고 부처님, 이거 됐지? 그거야. 그거. 그렇게 인도하려니까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한 거야. 그지? 이 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진리로 들어가게 이끌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의지할 것과 네 가지 여기에다가는 무게를 크게 뒀다가는 낭패를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앞가림 잘해가지고 수명 건강장수하고 부귀영화하고 그다음에 명예 권세가 뛰어나야 되고 거기다 자녀들이 잘 되는 요 부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야 돼.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발보리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그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멋지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유 스님은 스님이니까 머리 깎았으니까 더 잘 따이고 머리 안 깎았으니까 혹시 잘 안 됐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약신 약방이 공성불도다 그러셨으니까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건 부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건 똑같이 선불시켜주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네. 이런 법인데 무슨 머리 깎고 안 깎고가 뭔 그 장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열심히 귀의하고서 귀하면서 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네.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물공양, 법공양, 또 무예시공양과 노동시공양, 또 수의공덕까지 5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졌든 안 가졌든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꼭 해주시고 엊그제는 어느 법우가 와서 법안 스님 강의 들어보니까 2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대. 하나는 ARS를 누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드라마 부타를 꼭 보라고 해서 그 드라마 부타를 꼭 보고 있노라고. 그래서 2가지는 꼭 실천하면 당연히 복이 되는 거지. ARS 060 800 7000 그것도 눌러주시고 또 드라마 부타 꼭 보시고 부처님이 얼마나 멋쟁이라는 거 그냥 말로만 듣던 거하고는 드라마로 보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참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물론 탤런트가 만드는 거지만 나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냥 눈물이 줄줄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2가지 ARS 누르기 드라마 붙다 보기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